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음의 밭에 대해서 열매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밭의 이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허하고 빈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채워지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내면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만이 거하셔야 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죄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예수로 인해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나의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천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점차 자라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구원을 지키고 이루고 누리면서 계속 주님과 따라가야 이 구원이 완전히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과감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내 신앙을 한번 비춰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육체의 욕심, 죄의 종욕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예수 생명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안에 예수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그 위에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종령을 따라 행하는가, 이 선택 가운데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들을 보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심겨졌을 때 성령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거하시는 것,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거하심으로 아무나 예수님이 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을 거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것.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나 나 자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밭은 지금 육체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술배, 주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같은 것이라고 다양하게 이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매들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길 원하시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좋은 집안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손잡는 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맺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먼저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가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라고 해서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떠올라 그 말씀대로 향하여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계속 걸어가 마침내 그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행하심으로, 한 번만 더요. 성령의 행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우리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이 9가지 숫자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무 안에 다 열매 속에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랑이라 각각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안에 물론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 속에 사랑, 희랑, 화평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행동하거나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성령님은 감춰져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게 하나님과 사귐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관계다. 이 사랑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관계. 이 관계 속에 사랑이 없으면 관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의리, 정으로 산다 이런 말 많이 해요.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두 분도 사랑하시고 그러시죠? 정이나 의리로 사십니까? 정이나 의리로 사세요? 세상의 소리는 이제 뭐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정이고 의리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서 우리도 그래,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부부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계속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사랑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나를 통해 너가 더 세워지고 나를 통해 너가 더 잘되고 너가 더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희락, 기쁨, 감사 모든 것으로 주님이 채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 서원이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믿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제 너희들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이제 너희하고 의리로 사랑할 거야. 이제 너희가 이제 그냥 정이야. 난 이제 너희들 사랑하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다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사랑이 없다면 그 사과를 비유를 하자면 누가 반은 먹고 먹다 남은 걸 거기다가 열매라고 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사랑장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어느 구절이죠? 사랑장? 부활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장은 몇 장일까요? 같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에 대해서 그냥 별명으로 사랑장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2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장 3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그것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온전해지는 띠로 하나로 엮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연합을 시키게 하는 그 구실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놀라운 것은 우리 서원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원이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이게 놀라운 신비고 신기한 거라니까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손자인 서원이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호칭 그리고 이런 뭐라 그랬죠? 이거 세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삶 가운데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희락은 즐겁고 기쁨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즐겁고 기뻐할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바깥 외부 환경에서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내 속에 꾹꾹 채워넣으려고, 물론 여가생활, 취미생활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 관계로 나타나는 그런 결매들이 뭐냐면 바로 희락,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내 안에 깊은 뿌리가 박혀짐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밖으로 솟아나서 나를 통해 주변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 못한 신비로운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들이 결국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 속에서 공동체 전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 그리고 지역 하나님 나라 전 세계로 이 기쁨이 하나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좀 짧게 마치려고 해요. 성령님에 관하여서 한국교회 안에 굉장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 성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성령의 이름으로 오해되는 왜곡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기적,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마음을 빼앗겨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은사들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 은사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 뺏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뉴스, 매스컴, 신문. 성령님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변질, 저도 이럴까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사도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막 사람 쓰러뜨리고 입신시키고 천국과 지옥 보여준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도 엄청 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충분히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서원이가 대표로 어린이 대표로 앉아있는데 목사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 위에, 그렇죠. 위에도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그 공허함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게 지옥이라고 불려져도 될 정도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가운데 그런 잘못된 성령 오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통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관계 속에 대할 때 거기에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나를 바라봐.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게 하고 그 눈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름이 알려지려고 하지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이 그냥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내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먹고 배불리게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 지금도 저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데요. 오늘 사랑밖에 못하겠네요. 사랑, 희락, 기쁨, 즐거움도 그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화평, 우리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화평, 평화, 오래 참음, 고통 속에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누구에게 향하게 한다고 했죠?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향하게 한다고 그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고통,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온 인류를 향한 그 짐을 바라보게 하며 내가 예수님처럼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힘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누리다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으로 희생, 사랑,
그리고 섬김, 나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로,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그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나타나 보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로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열매가 바로 자라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대부도에 가서 농약찍을 씨 뿌리면서 시금치가 일주일 사이에 요만큼 자랐어요. 그렇다고 또 이게 자라겠죠. 계속 자라나다가 하나님의 때 짠하고 이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고린도서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고 하지만, 누구는 물을 주기도 하고, 누구는 씨를 뿌리게 하고, 누구는 가꾸게 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이 열매 맺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축복을 온종일 누리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걸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 9가지를 하나씩 이게 설교의 제목으로 가는데, 지금은 누리다 시리즈 할 때 그때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사랑 안에 9가지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 이따가 좀 어린이 예배할 때 조금만 더 다룰게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습니까? 조금 더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